사람들과 갈등하며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가장 많이 갈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모순적이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과 그렇게 척을 지거나 싸울 일 없이 그렇게 온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랑 많이 갈등하는가 보면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많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누구랑 갈등하며 살아가나요? 그 다음 순서.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요, 둘째 가면 서로 할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갈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참 아이러니하다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아요. 고운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상처를 주지요. 상처를 받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며, 더 큰 상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상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집을 공유하잖아요. 같은 집을 공유합니다. 차를 공유하잖아요. 같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공유하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지요.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꿈을 공유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생각이 다 자기 마음 같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는 점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는 것마저도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부지간에 싸우는데 부부간의 싸움은 뭐라 그래요? 칼로 물베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부부싸움을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 심지어는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부부싸움 한다고 예전에 참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참 갈등한 적 없으십니까? 기왕에 치약 짤 거 뒤에서부터 쫙 눌러 짜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가운데 팍 눌러 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것 가지고도 갈등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은요, 어쩌다가 한번 겨우 만날까 말까 한 사람 같으면은요, 그 사람이 치약을 어떻게 짜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치약을 짜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공유하는 관계이다 보니 그것까지도 갈등의 요인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 목사님 부부를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밖에서 사 먹기가 너무 이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 먹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가지고요 거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그릇 막 나이프 포크 막 이런 걸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고기를 떼다가 스테이크를 구워드리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겠다. 저희 집에서 스테이크 다들 드셔보셨나요? 예, 혹시 못 드셔보신 분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예, 제가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테이크를 이렇게 이제 구워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성껏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요, 집에 가자마자 빨리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좀 입이 짧잖아요. 반덩이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간에 기별도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좀 더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드시고 집에 가자마자 사모님한테 빨리 밥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초대받아서 가는 집 적게 먹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매일같이 사는, 모든 걸 공유하면서 사는데 아내가 맨날 반덩이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너무 이것저것 걸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맞는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안 맞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같은 교회를 공유하지요, 같은 예배를 공유하지요, 같은 사역에 공유하지요, 같은 속회로 공유하지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른 차이점들이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고 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왜 이러냐고.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왜 예배 순서가 이러냐고. 찬양 콘티를 왜 그렇게 준비하느냐고. 찬양 콘티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빠르고 너무 모르는 곡을 많이 한다고. 좀 아는 곡 하면 찬송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은요, 김학용 집사님이 굉장히 서운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그냥 꾹 담아두세요. 나름 찬양 인도자는요,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늘 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곡만 할 수도 없고요. 빠른 곡만 할 수도 없고요. 느린 곡만 할 수도 없고요. 빠른 곡 하면 정신없다 그러고요. 느린 곡 하면은 무슨 초상집이냐고 그러고요. 모르는 곡 하면은 왜 이렇게 그냥 모르는 곡만 하냐고 그러고요. 아는 곡 하면 뭘 맨날 똑같은 곡만 하냐고 그러고요. 그렇죠?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고요.
주일 애찬 반찬을 왜 그렇게 준비를 하느냐고 그러고요.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정성껏 준비하면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악한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성도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처를 주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성도님들하고는 내가 삶을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교인들하고는 믿음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아프다. 나 그냥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런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이 교회의 고민입니다. 이 교회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만 갔다면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만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랜다. 하나님 나라 안 갈란다. 나 예수 안 믿을련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상처를 받고요. 교회 갔더니 상처를 주고요. 이것이 제 목회의 참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가까워져서 갈등하느니 차라리 가까워지지 않는 편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차이점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같은 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더없이 은혜로울 것만 같고 은혜로워야만 할 것 같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형평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대 지경 밖에서 헬라 문화와 종교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 지경 안에서 유대 문화, 유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차이점들이 자꾸만 보여지지 않겠어요? 언어가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언어가 통하긴 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아무래도 헬라어가 더 편했을 거예요. 헬라어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더 편했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벌써 편한 언어가 다르니 소통하기가 쉽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도 다르고 다르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오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과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 교회를 공유하고 있으니, 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 얼마나 사소하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문화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문화는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교회를 공유하고 같은 예배를 공유하고 그리고 삶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또 무엇도 공유했느냐? 구제라고 하는 사역도 공유했던 모양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이제 우리 함께 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만 구제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구제비를 주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분명히 현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비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제비를 나눠주다 보니 실수가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구제비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제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구제비를 못 받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구제비를 못 받았네. 이러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 아니야?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죠? 소통하면 돼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비를 못 받았는데 이거 맞아요?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며 기도하며 은혜로 풀어내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게 갈등이 되고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갈등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크게 부흥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크게 부흥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왜 그렇게 크게 부흥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주는 선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다르구나.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일의 문제가 뭐예요? 누구는 구제비를 줬니? 누구는 구제비를 주지 않았니? 하면서 구제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좀 다를 줄 알았더니만 똑같아. 뻔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것이고요. 아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12 사도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어냅니다.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었을까? 물론 사도들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요.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맡겨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더십을 나눈 거예요. 리더십을 나눕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래? 그러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우자 해가지고요. 리더십을 세워서 리더십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을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7명 새로 세워진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체로 거의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풀려지게 되겠죠. 아무렴 설마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을 뺐겠어. 실수였겠지. 오히려 사도들이 이 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니 말씀이 더 은혜롭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더 큰 도전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 행정적으로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 일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행정적인 일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12명의 사도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로 분열돼 가지고요.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12사도는 그렇게 갈라져서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갈라져서 지금 갈등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야 너희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냐. 그죠? 너희가 히브리파 사람이기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사람이냐를 가지고 지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자꾸만 차이점만 도드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헬라파 유대인? 맞아요. 그 사람 헬라 출신이에요. 헬라어 더 잘하고요. 헬라 문화에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맞아요. 그 사람 헬라파 출신 맞아요. 히브리파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유대 지경에서 태어나서 유대 문화에 더 익숙하고 히브리파 사람 맞아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 서로 안 맞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자라난 데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다른 걸 보잖아요. 자꾸만 다른 걸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결국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달라. 이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같은 걸 봐야죠. 뭐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같은 거를 찾고 같은 거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걸 더 많이 찾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들 중에는요.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치약 짜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치약 짜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치약 짜는 거에 목숨 걸었다 싶으면은요 같이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치약 짜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 우리가 부부냐, 우리가 가족이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 치약 짜는 것 정도는 넘어가야지요. 이해해 줘야지요. 내가 짜고 말아. 내가 계속 눌러줘야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도들은요. 우리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냐 다른 것들을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형제들아 말을 들을 때 저는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지. 우리는 형제지.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점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은요, 달라서 불편했던 것들도 보는 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무슨 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파가 너무 많아요. 호남파, 영남파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야당, 여당, 요즘에 또 정치까지도 아주 난리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지방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여기에서 이제 덕정역 쪽으로 해서 쭉 더 들어가면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임준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요즘에 참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임준희 목사님 참 다 좋은데 재밌는데 한 가지 영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거슬려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 파를 안 먹어요. 뭐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꼭 파를 빼주세요. 이렇게 파 빼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 파를 빼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먹는 거에 파를 빼달라고 하는데 영 거슬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요. 언제 사람 될 거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되게 성경적이다. 파를 빼주세요. 교회에서 파를 빼주세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시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파를 빼주세요. 교회에서. 파를 빼고요.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왜 같은 걸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달라? 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도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서도 저의 목회에 있어서 수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뭐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학생들이며 아이들이며 또 성도님들까지 조금씩 더 이렇게 늘고 분위기도 더 갖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한동안 주춤하시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자녀 중에 조금 개구진 아이가 있어요. 이 개구진 아이가 아직 뭐 어리니까요. 아직 유치원생이고 하니까 뭐 예배 시간이니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발이 의자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툭툭 하면서 앞을 차나 봐요. 앞에 있는 의자를 차는 거죠. 근데 그 앞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느냐? 전영범 장로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저희 교회 성도 자녀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앞에 발을 툭툭 차는데 그 앞에 장로님 계시는데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애기 입을 이렇게 막았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름아, 내가 예인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막 떠드는데 뒤에 있는 사모님이 입을 이렇게 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해가 돼? 다행이네. 그렇지, 그럼요. 아무렴 그래야죠. 근데 상처받지 않겠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신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나. 애가 떠드니까 그냥 신경 쓰이고 애가 발로 앞에를 찾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고 막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길래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손자 손녀 있으시다고. 손자 손녀 있으시다고. 이해 못 하시겠느냐고.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다르다고 보면은요, 얘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어? 얘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앞에를 발로 차? 신경 쓰이게. 그렇죠? 근데 같은 점을 보면은요, 그래, 우리 이준이도, 우리 이은이 오늘 왔어요? 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지. 애들이 다 그러지. 우리 애도 그러지. 같은 점을 보면은요, 이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면은요, 표정이 굳는 게 아니라 이은이, 이준이로 보게 되면 표정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 신원이 방금 전에 찬양했는데 저게 성가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영 음정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우리 교회 학생이니까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보지는 못했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원이 보면서 흐뭇해 웃으시지 않으셨겠어요? 조그만한 게 저렇게 나가서 한다고. 같은 거를 찾으면은요, 같은 점을 보면은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자꾸 다른 점들을 보고 차이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같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도들이 뭐라 그랬더라고요? 형제들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그렇지. 이 사람 내 형제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인이지. 같은 직장 동료지. 우리 속회 식구지. 우리 교회 교인이지. 형제들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더욱더 관계에 있어서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